나는 잠들었으나 내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다. 내가 내 겉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입겠는가? 내가 내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더럽히겠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을 통해 그의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내 창자들이 그로 인하여 요동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기 위하여 일어났다. 내 손에서 몰약이 떨어진다. 내 손가락의 몰약이 문빗장의 손잡이 위로 흐른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자는 돌아가 버렸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그를 만날 수가 없었고 그를 불러도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내게서 가져갔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맹세하게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아프다고 그에게 전해달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랑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같이 우리를 맹세케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빛나고 혈색이 좋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그의 머리는 금, 곧 순금이다. 그의 머리털은 곱슬거리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눈은 시냇물가의 비둘기 같다. 곧 우유로 목욕하고 물 웅덩이 곁에 앉은 비둘기 같다. 그의 뺨은 향품나무 밭 향초들의 언덕과 같다. 그의 입술은 몰약을 뚝뚝 떨어뜨리는 백합하다. 그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지팡이다. 그의 배는 청옥을 입힌 윤나는 상아이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이다. 그의 외모는 레바논과 같고 백향목처럼 눈에 띈다. 그의 입천장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 가운데에서 그의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따기 위하여 그의 동산으로 향품나무 밭으로 내려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백합화들 사이에서 풀을 먹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다.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내 눈을 내게로부터 돌려라.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털 깎일 암양떼 같다. 그 모두가 쌍둥이 같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너울에 비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수없는 궁녀들이 있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그녀 하나뿐이다.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다. 그녀는 그녀를 낳은 자에게 귀중하다.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되다 한다.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한다. 새벽별같이 내려다보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결하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나는 와디의 싹을 보기 위하여 포도나무가 꽃봉오리를 내었는지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보기 위하여 호두밭으로 내려갔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친족 존귀한 자의 마차에 두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 군영에서 춤추는 자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 하느냐. 샌달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존귀한 딸아. 네 허벅지 곡선은 장인의 손에 의한 구슬개미와 같다.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가득히 부어진 둥근 잔이다.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 더미이다. 내 두 유방은 두 어린 사슴 쌍둥이 암사슴 같다. 내 목은 상아 망대와 같다. 내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이다. 내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다. 내 위에 내 머리는 갈멜과 같다. 내 머리에 늘어뜨린 머리털은 자주색 천과 같다. 왕이 그 머리채에 사로잡혀 있다.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기쁜지 즐겁도다.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에 비견된다. 나는 말한다.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것의 과일 꽃차례를 잡으리라. 이제 내 두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향기는 사과나무와 같고 내 입천장은 좋은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그 입술과 이로 흘러갑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의 갈망이 내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오십시오. 우리가 들로 나가서 동네에서 밤을 보냅시다. 포도원으로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납시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꽃봉오리가 열렸는지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봅시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 위에는 새 것뿐만 아니라 묵은 것까지 각종 특상품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놓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뒤쪽에 프로젝터가 꺼져서 제가 넘기는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수양의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확실히 2박 3일은 짧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금세 마지막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정과 여건상 또 이 마지막 집회가 첫 번째 집회이자 마지막 집회인 지체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죠. 이 겨울 수양회가 끝까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3년째 겨울 수양회를 말씀 수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말씀에 집중해보고 또 말씀을 한 권씩 배워나가고 말씀을 남기는 수양회가 되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만약 이번 수양회 때 우리가 우리 가슴에 말씀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있으면 좋겠고 영적인 경험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체험도 영적인 경험도 감정도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이 저녁에 말씀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남기고 또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인 체험과 또 경험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돌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이 저녁에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이 첫 번째 집회인 지체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그 흐름만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받아서 결국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은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예뻐 보이고 싶지만 또 까맣게 탄 피부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하는 평범한 여인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여자가요, 한 남자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여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자를 예쁘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사랑 안에서 진짜로 특별하고 존귀한 여인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여자는 남자와 다양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점점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함께 초원에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함께 포도주 집에 들어가서 한잔 하기도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다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한잔 하기도 하면서 점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의 시간이 이릅니다.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죠. 자, 넘어가라. 네, 넘어갔습니다. 남자에게 청혼을 해온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남자는 여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죠. 이제는 연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부부라는 더욱 깊은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속하는
결혼 관계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프로포즈에 승낙하죠.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여자를 떠나갑니다. 여자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날 저녁에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면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어졌고 어느 때에 이르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책임 없이 연애만 즐기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좋으면 함께하고 싫으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빈약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속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는 더욱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포즈에 응답했다고 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결혼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랑은 지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가서의 여자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가서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절 역시 남자에게 빨리 돌아와 달라는 말로 끝이 나는 거죠. 자, 오늘 오전에 살펴본 아가서 3장 1절에서 5장 1절은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는 꿈속에서 혹시 남자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정말 잠시일 뿐 남자는 약속대로 되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올 때 남자의 모습은 여자를 떠나갈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어떤 신분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본래의 신분, 왕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은 신분으로 장대한 행렬들과 함께 여자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장차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는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실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라면 4장 1절부터 5장 1절은 남자와 여자의 첫날 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들은 지체들은 알겠지만 19금 설교,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설교였는데요. 아쉬우면 나중에 유튜브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첫날 밤을 이제 보내면서 여자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다 예찬합니다. 너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쁘다.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그 중에서도 남자가 극찬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순결이죠.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한 남자만을 바라봐온 여자의 높은 절개와 지조. 그래서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해 지켜왔던 이 여자의 순결. 이 순결을 남자는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예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시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며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답다고 칭송하시는 부분은 따로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사랑한다면, 그분 한 분만을 충성되게 사랑한다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4장 끝부분에서 마침내 여자는 자신이 가꿔왔던 순결을 남자에게 줍니다.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 전부를 허락하죠.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비로소 남자와 여자의 이 뜨거운 연합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더라. 네, 성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짜릿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첫날 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침내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적인 연합은 아니에요. 아가서가 성적인 연합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 성적인 연합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슬픈 소식이겠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에는 성이 없어요. 결혼이 없습니다. 왜? 성은 사실 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의 원리를 따라서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실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완성되면 더 이상 그 세상에는 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요,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쉽지 않으려면 빨리 결혼하셔야 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되는 것보다 더 깊고 친밀한 연합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매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영원토록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아가서의 주제시인 8장을 제외하면 본론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그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분명 이전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가서의 절정으로 이해했고 또한 최종적인 완성,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결혼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본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시 헤어져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 거죠. 관계의 갈등을 겪는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오전에 보았던 이 절정, 곧 클라이막스를 중간에 배치하는 아가서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는 이 D파트 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이미 등장했던 이야기예요. 다만 이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이별이 꿈속에서 짧게 다뤄지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서 우리가 이제 볼 B 다시 파트에서는 이 이별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D 파트와 달리 D 다시 파트는요, 남녀가 다시 만나는 것에 여러 난관들이 있어요. 왜 한번 결혼했던 남녀가 다시 분리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아가서가 사실 하나의 정교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시들을 일정한 흐름에 맞춰서 느슨하게 배열해 놓은 책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뭐 현대 문학처럼 어떤 정교한 설정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본문이 그렇다 말하면 그렇다 읽는 너그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자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본문의 상황이 또 우리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함께 거하지 못하는 이 남녀의 상태가 똑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상태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남자의 신부지만 아직 남자와 온전히 함께 거하지 못하는 여자의 상태를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 본문과 구별되는 오늘 저녁 본문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 본문과 달리 오늘 저녁 본문에서는 여자가 매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이죠. 자, 3장 1절부터 5장 1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7장 13절. 이게 이제 오늘 아침 본문과 또 이제 저녁 본문인데요. 요 두 본문을 그림과 같이 병행 구조로도 배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은
이별, 만남, 결혼,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두 본문 안에서 같은 순서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그 주제가 오늘 저녁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3장 1절부터 5장 1절에서는 남자가 주도적이고 남자가 능동적인 존재였습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를 잠깐 찾아 헤매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이야기일 뿐 주로 앞의 이야기는 남자의 행동 위주로 흘러갔죠. 앞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오는 거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주도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저 남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존재로 또 남자의 사랑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늘 저녁 본문 곧 5장 2절부터 7장 13절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본문에서 여자는 그저 남자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든 난관을 뚫고 남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존재인 거죠. 또 오늘 저녁 본문에서는 여자가 그저 남자의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리드합니다. 심지어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를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거죠. 이거를 좀 제가 디즈니 영화로 비유를 해봤는데 3장 1절부터 5장 1절의 여자는 옛날 디즈니 공주, 그러니까 백설공주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옛날 이 백설공주 영화를 보면은 백설공주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번 라오스 때도 불렀었는데 Someday my prince will come, Someday we'll meet again. 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우리 왕자님이 올 거야.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나서 성으로 갈 거야. 이런 노래잖아요. 앞본문의 여자는 이 백설공주 같은 여자예요. 언젠가 내 왕자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를 성으로 데려가실 그 날만을 기다리는 백설공주 같은 여자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본문의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디즈니에서 좀 어울리는 공주가 있나요? 뭐 다양한 공주가 있겠지만 저는 한번 안나 공주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엘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안나 공주 같은 공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 본문에서 여자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여자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백설공주 같은 인생이죠. 우리 왕자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 왕자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성으로 데려가실 날만을 기다리는 백설공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이제 안나와도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표대를 향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후자의 메시지가 아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가서의 주제시인 8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개의 이 말씀이 비슷한데요. 아가서 3장 6절에서는 누가 여자를 만나러 왔죠? 남자가 광야를 뚫고 여자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8장을 보면은 이제 누가 광야를 뚫고 남자에게 갑니까? 여자가 광야를 뚫고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3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가서 8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광야를 뚫고 온 거예요. 8장을 보면 여자가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남자에게로 달려온 거죠. 이때 등장하는 말씀이 아가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도장같이 두어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수올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의 섬광은 불의 섬광, 여호와의 섬광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강물도 그것을 쓸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더 자세히 볼 텐데 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뚫고 심지어는 광야까지 통과해서 남자에게로 갈 수 있었던 걸까? 아가서는 말하는 거죠. 사랑의 힘이다. 여자는 딱 하나, 오직 사랑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남자를 향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광야를 통과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아가서가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 길에는 굉장히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고난, 역경, 시련, 눈물의 길을 통과해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할 거라는 거죠.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도 쓸어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강력한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할 거라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시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더 자세히 보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자가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사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의 이야기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매일 달려나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본문은 먼저 잠에 든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5장 2절이죠. 나는 잠들었으나 내 마음이 깨어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다. 자, 본문은 여자가 잠들었으나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은 잠들었지만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무난하게 선잠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 잠에 들었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주변 소리가 귀에 웅웅대며 들리는 상태. 그렇다고 또 깨어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상태. 여자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여자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남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거죠.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다. 남자는 여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현재 남자의 상태는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남자의 머리는 밤이슬로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죠. 아마 여자를 만나러 오기까지 아마 밤새서 왔다는 뜻일 겁니다. 짧지 않은 여정,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서 여자에게로 왔다는 뜻이죠. 남자는 오직 내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밤새 여자를 향해 달려왔건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여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절은 여자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겉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입겠는가? 내가 내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더럽히겠는가? 현재 여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목욕을 다 마치고 잠잘 준비를 완전히 마쳐 놓은 상태죠. 그런데 남자를 맞이하려면요, 다시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매일매일 세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옷을 입으면 몸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목욕 다 했는데 남자를 맞이하려고 겉옷을 입으면 몸이 더러워져야 되는 거고요. 발도 역시 흙으로 더러워져야 하는 거죠. 여자는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하는 남자의 목소리에 꿈쩍하지 않는 거죠. 비몽사몽, 잠든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잠의 상태에 계속 취해 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 상태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도 잠에 취해서 꿈쩍도 하기 싫은 상태 말이죠. 어제 우리 지수가 강의를 해주면서 그 KCC 광고, 애 키우는 광고를 보여줬는데 저도 애 셋을 키우면서 이 상태, 이 잠에 들었지만 안 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신생아는 2시간에 한 번씩 웁니다. 그것은 한밤중에도 예외가 아니죠. 새벽 2시에도 울고 새벽 4시에도 울고 새벽 6시에도 웁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그런 사랑으로 키웠어요. 자, 아무튼 새벽 밤 12시 정도 괜찮아요. 새벽 2시도 괜찮은데 새벽 4시쯤에 저와 아내가 둘 다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여지없이 아기는 이 2시간 타이머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으앙, 으앙 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분명 소리는 귀에 들리는데 몸은 잠에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본문의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막 애기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환청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절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제 광고에서 본 것처럼 육아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분유도 타줘야 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아직 아내가 여기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단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요, 계속 잠자는 척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안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도 진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둘 다 이제 고집 배틀을 시작합니다. 막 거의 10분째 아기가 울기도 하는 거죠. 물론 다음날 사역이 있으면 아내가 일어나 주긴 하지만 사역이 없는 날에는요, 얄짤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발로 차여서 침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디 영상에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웃기지 않았어요. PTSD가 왔어요. 막 발로 차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길로 이제 일어나서 가서 분유를 타고 또 아기가 다 분유를 먹을 때까지 젖병 거치돼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를 한 100일 정도 하면은 이제 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또 와도 새벽에 왔습니까? 새벽에 와서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면은 저기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면서 막 잠에서 깨기 싫고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 물론 그냥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밤새 먼 길을 헤쳐 돌아왔다면 아무리 단잠에 취해 있더라도 몸이 다시 더러워질지라도 사실 일어나서 남편을 맞이해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계속 문 밖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에 계속 바밋을 내려가지고 이제 머리가 다 젖고 있는데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급기야 남자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을 통해 그의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내 창자들이 그로 인하여 요동하였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을 통해 그의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감각으로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죠.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문 열려고 하는 거, 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하지만 여자에게 이 장면은 마음의 찔림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 장면을 보자 갑자기 내 창자들이 그로 인하여 요동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문장은 내 창자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꿈틀대고 요동했다는 문장입니다. 여자는 어떻게든 집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뉘우치고 잘못을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여자는 이제야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납니다. 5절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기 위하여 일어났다. 내 손에서 몰약이 떨어진다. 내 손가락의 몰약이 문빗장의 손잡이 위로 흐른다. 5절 하반절은 여자의 손에서 몰약이 떨어진다고 묘사하는데요. 이는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몸에 몰약을 발랐음을 의미합니다. 몰약을 발랐다는 것은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기 전에 하면서 이렇게 몰약 좀 바르고 그렇게 문을 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만지니까 그 손잡이에서 몰약이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너무 늦었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이미 남편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할 수가 없었고 그를 불러도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말하는 거죠. 그가 나를 부를 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이건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은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런 뜻이겠죠. 이제는요, 아무리 찾아도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남자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저 잠깐 잠에 취했을 뿐입니다. 아주 잠깐 잠에 취하여 남자의 애원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녁 본문의 발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은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닮아 있어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영적인 잠에 빠져듭니다. 영적인 잠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깬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잠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자꾸 다른 핑계들로 미루는 거죠. 내가 내 겉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입겠는가? 내가 내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그것을 더럽히겠는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지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문을 열 수 없는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제발 문 좀 열어보아라. 제발 문 좀 열어보아라. 애원할지라도 지금 당장 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주님, 제가 겉옷을 벗었으니까 지금은 못 입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발을 씻었으니 지금은 당신을 맞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일을 뒤로 밀어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는요, 고3이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고3이어서 예수님께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따로 기도하거나 훈련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릴 테니 그걸로 서로 타협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죠. 자, 그럼 대학생이 되면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이 생깁니까? 생기긴 하는데요.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꼭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또 대학생이어서 예수님께 드릴 시간이 없죠. 예수님, 저는 이번 주에 MT를 가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어서 한 주만 예배 빠질게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이번 주는 남자친구와 해변으로 떠나기로 했으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번 방학은 알바하기로 했으니 수양회는 다음 방학에 갈게요. 예수님, 이번 방학은 토익 공부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주님을 찾는 훈련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많죠. 대학생이 돼도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일은 똑같이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인이 되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저 요즘 직장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따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배 안 빠지는 걸로 봐주세요. 예수님, 저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따로 말씀 묵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해 주세요. 교회 안 빠지는 걸로, 의무 다 하는 걸로 그냥 그걸로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할 만큼은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이 되어도 여러 핑계들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 결혼하면 괜찮으십니까?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결혼하면 좀 나아집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당장 나에게 먼저가 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셔야 될 이유는요,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죠. 결혼을 해도요, 예수님, 아내가 저 교회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항상 신자랑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들러요. 큰일 나요. 아내가 저 교회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당분간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지금은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 볼게요. 여전히 결혼해도 이유는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밤이슬 계속 맞으면서 심지어 눈도 맞아가지고 눈사람 거의 되어가고 계시는데 계속 문 밖에만 서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한 번 예배 빠지고 한 번 기도 안 하고 한 번 말씀 안 보는 정도는 우리 영혼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겨우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병이 나거나 병원에 실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느새 우리의 상태는요,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요, 이제 예수님께 돌이키려 해도요,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까지로 떨어지는 거죠. 문을 열어도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정말 고3 때 1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처음 상태로 금방 되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수님 멀리하며 살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예수님 찾으려 하면요, 마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던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빠르게 메말라 갔고요. 빠르게 황폐해져 갔습니다. 근육이 빠졌고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냥 그게 당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살았을 뿐이고요. 괜찮겠지라고 넘어갔을 뿐이죠. 하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고 마른 뼈처럼 앙상해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요,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이 되지 않고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기도도 해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 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나 요즘 침체 상태야. 도대체 그 침체는 언제부터 찾아온 겁니까? 그리고 왜 찾아온 거예요? 침체를 겪는다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 상태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애초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 상태를 침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침체를 고백하고 인지하는 사람은요, 모두 한 번 이상은 예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봤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누리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은 왜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왜 메말라 있고, 왜 건조하고, 왜 어떤 감동이나 감정도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 이유는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내버려두고 내일도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내버려뒀기 때문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어느새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절대 하루아침 사이에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 만에 꽃이 시들지 않아요. 하지만 물을 오늘도 주지 않고 내일도 주지 않고 내일 모레도 주지 않고 계속 안 주면 꽃이 매일 조금씩 시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조금씩 시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감동 없는 상태, 예배의 감격도 없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이 식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사는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혹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 놓았던 결과는 아닌지, 그것의 열매는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새신자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맥락,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죠. 어떤 신자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계속 그 상태라면 내가 너희 토해버리겠다고 말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모두 잃어버린 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께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 때가 사실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릴 때, 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때이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일어날 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때를 미뤄두지 말라고요. 겉옷 때문에 못 입겠다. 발도 더럽힐 수가 없다.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요. 예수님 두드리실 때, 지금 나에게 오라, 지금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실 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변명하지 말고 그때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때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신다는 거죠.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어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두드리시는 그 소리가 들릴 때 고민하지 말고 즉시 마음 문을 여는 것,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이제부터는 훨씬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쉽게도 여자는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요, 이미 돌아간 뒤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자 안에는요, 남자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남자를 찾아 나서겠다는 거죠. 여자의 인생에 길고도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작게 볼 때에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정은요,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렸다. 나를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내게서 가져갔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 7절을 보면요, 남자를 찾아 떠난 여자가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3장에서도 여자는 분명 꿈속에서 파수꾼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때의 파수꾼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비병 1, 경비병 2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들은요, 명백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폭행할 뿐 아니라 겉옷을 갈취해 가기까지 하는 거죠. 아마 이 파수꾼들은요, 새벽부터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여자를 미친 여자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파수꾼들은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공무를 방해하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파수꾼들의 행동은 명백하게 악하죠. 주민을 때릴 뿐 아니라 겉옷을 빼앗아 가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파수꾼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세상은요, 여자가 겪는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일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곳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여정이 외롭고 힘든 이유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 1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급해 한다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당장 여러분이 이 다음 주부터 직장에 가서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랑 요즘 관계가 안 좋아서 우울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갈망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역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갈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세상은 이 갈망과 갈급함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해만 안 해주는 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기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싶어서 밀어놓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시간이 되는데도요, 예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했다면 그건 한 번쯤 혼날 일이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자라보면서 또 지켜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도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왜? 세상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 직장인 청년들이 경험하는 힘듦은 사실 대학생 때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 직장인 청년들과 카톡을 주고받을 때면 야근하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 밤 8시, 9시인데 아직도 퇴근을 못했대요. 월요일도 야근, 화요일도 야근, 수요일도 야근, 맨날 야근만 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느라고 자기 삶을 살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만약 제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직장에 불려 나갑니다.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너 왜 말씀 안 읽어? 너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대학생들 중에도 사실 힘든 지체들이 많아요. 다 오픈하지 못할 뿐이지 생활이 어려운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요. 대학 공부를 하는 중 틈틈이 남는 시간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너 그 시간에 수양회 가야지, 너 그 시간에 훈련 받아야지, 그런 말 잘 못하겠다고요. 뭐 누구는 훈련 안 받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요, 그것도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특권, 상황이 되는 사람들의 특권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사정이 어렵고 예수님을 알아갈 환경이 잘 되지 않는 지체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는 시기를 흔히 영적인 암흑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분명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청년부에서 날라다니던 형제고 날라다니던 자매였거든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다 날라다녔어요. 사역도 잘하고 믿음도 신실한 청년들이었고 동생들이 정말 흠모하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육아에 매이는 순간요, 영적 침체에 아주 깊이 빠져듭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요. 왜? 자녀를 낳으면요, 자기 생활이 없어지거든요. 매일 빨래에, 요리에, 집안일에, 육아에, 또 잠깐 쉬려고 해도 또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답은 그래도 말씀 보고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변명할 수 없는 것도 맞고요. 핑계댈 수 없는 것도 맞는데 막상 직접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제 아내와 저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럼 말씀 봐야지. 여보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모자실에서 예배 드려봤어? 애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는 그곳에서 말씀 들어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미안해 그러고 내가 목사라서 미안해 그래요. 내가 모자실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아이를 기르는 동안 아내가 맨날 모자실에서 예배도 잘 못 드렸고요. 집에 와서도 쌓인 일만 계속 하느라고 또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잘 못 돌본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만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찾는데 더 많은 난관이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고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크고 작은 고난에 빠뜨려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거죠. 이 세상에는요, 죄로 말미암은 온갖 저주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고 풍파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예수님을 향해 달려보려고 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오열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매질을 당하고 겉옷도 빼앗긴 처참한 몰골로 절규합니다. 그것이 8절이죠. 내가 너희를 맹세하게 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아프다고 그에게 전해달라. 아프다면 아프다고 울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그분께 전해달라고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딸들은 실제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장면을 고조시키는 코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인물에게 말한 거라기보다는 관중들을 향해 외치는 방백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자가 갑자기 매질을 당하고 상처 입은 상태로 관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아프다고 그에게 전해달라. 여자는 사랑으로 아팠습니다.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아팠고 그를 찾을 수 없어서 아팠습니다. 그를 찾아 나선 이 길 위에서 여러 고난들을 겪느라 아팠습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동안 여자는 어느새 얼굴도 많이 상했고요.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한편 이 여자의 방백을 듣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이 부분은 사실 아가서에서 코러스가 본문의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죠. 자, 우리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무엇이 다르기에 이같이 우리를 맹세케 하는가. 자,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소리만 들러오는 겁니다. 코러스는 무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남자가 뭐가 다른데? 네 남자가 뭐가 다른데 우리에게 이런 맹세를 시키느냐? 이 말에는 사실 약간의 조소와 비아냥거림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네 남자는 뭐가 다른데? 네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뭐가 다르길래 우리 보러 찾아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디즈니 영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디즈니 영화를 좋아해요. 디즈니 영화를 떠올리면 좋아요. 디즈니 영화에서 이제 공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공주를 향해 조명이 탁 켜지면서 이렇게 이 모든 조명이 모아지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남편을 생각하며 이 남편을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인 거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조명이 딱 켜지면서 여자에게로 집중되는 거죠. 자,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빛나고 혈색이 좋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그의 머리는 금 곧 순금이다. 그의 머리털은 곱슬거리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눈은 시냇물가의 비둘기 같다. 곧 우유를 목욕하고 물웅덩이 곁에 앉은 비둘기 같다. 자, 이거 어제 그 문제에 나왔던 부분인데 남자를 비유한 표현 중 틀린 것은 여기 비둘기 같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13절 그의 뺨은 향품나무밭 향초들의 언덕과 같다. 그의 입술은 몰약을 뚝뚝 떨어뜨리는 백합하다. 그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지팡이다. 그의 배는 청옥을 입힌 윤나는 상아이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이다. 그의 외모는 레바논과 같고 백향목처럼 눈에 띈다. 그의 입천장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자, 여자는요 지금은 자기 옆에 없지만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묘사해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남편은 옆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의지해서 그 남편, 내 남편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하나 묘사해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자는 빛나고 혈색이 좋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쉽게 말해 내 남편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네 남편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우리 남편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혈색이 돌아가지고 이런 남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의 머리는 금, 곧 순금이다. 머리가 순금 같다는 것은요. 이걸 진짜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고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남자의 화려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의 왕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금이라는 이미지가 남자의 묘사 속에 계속 등장하죠. 14절도 보면요. 남자의 손을 황옥을 물린 황금 지팡이로 묘사하는데 이 역시 남자가 가진 왕으로서의 권세와 존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15절도 남자의 다리를 순금 받침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으로 묘사하는데 이 역시 남자가 굳건한 왕권 위에 세워져 있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남편은 뭐냐? 내 남편은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다라고 여자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은 왕이에요. 왕의 위엄과 존귀와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여자는 지금 이 순간 자기 남편을 노래하면서 내 남편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죠. 아니, 왕이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아내인지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바로 그 왕의 신부였던 겁니다. 한편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계속 금으로 묘사할 때에는 무언가 이 거룩한 신성이 감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표현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아가서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지금 이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게 등장하시는 분이 남편인 거죠. 우리의 남편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신, 그건 좀 좀 그런데 아무튼 해처럼 빛나는 가장 존귀한 왕이신 겁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그의 머리털은 곱슬거리고 까마귀처럼 검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남편은 검은색 빠마머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시냇물가의 비둘기 같다. 이것은 남편의 깨끗하고 맑은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편은 맑은 눈의 왕, 줄여서 망눈왕인 거죠. 자, 그리고 그의 뺨은 이제 향품나무밭 향초들의 언덕과 같다. 이것은 이제 남자의 뺨에 나 있는 수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수염을
향초들의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수염을 맡으면서 스멜 막 향기로워 막 이렇게 남자의 이 수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남자의 수염마저도 향기롭게 듣겠다는 거죠. 이 여자도 사실 남자 못지않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겁니다. 자, 입술은 몰약을 뚝뚝 떨어뜨리는 백합하다. 이건 남편의 입술이 예쁠 뿐 아니라 향기로움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그의 배는 청옥을 입힌 윤나는 상하다. 이것은 남자의 배가 상하 명판처럼 잘 단련되어 있어서 평평한 모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남편 빨래판 복근이야. 초콜릿 복근이야. 야, 우리 남편 힘을 숨기고 있어. 딱 들면 장난 아니야. 그런 뜻이죠. 자, 그의 외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눈에 띈다. 이것은 이제 레바논 산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산은 최고급 백향목이 가득한 산입니다. 여자의 남편은 최고급 목재로 가득한 울창한 산 같은 남자인 거죠. 멋있고 울창하고 이 풍성해 보이는 남자입니다. 아마 등치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야한데요. 그의 입천장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매력적이다. 개역개정에는 이걸 다 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번역해버렸는데요. 원문의 단어는 입이 아니고요. 국의 입 안에 있는 입천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입천장이 달콤하다. 여러분 입천장이 달콤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남편이 키스 좀 한다는 뜻이죠. 우리 남편의 키스는 엄청나게 달콤해.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모든 것이 다 매력적이야. 여자는 자기 남편의 모든 부분이 다 매력 뿜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매력이 없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남자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더니 자기 남편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우리 남편은 달라. 우리 남편은 이만큼 대단한 분이야 라고 여자가 갑자기 신나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는 남들에게 자기 남편을 말해보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 자랑해보면서 내 남편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식어졌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던 남편에 대한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자의 마음은 권태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의 마음속에는요. 이 사랑하는 남편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그분을 노래해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다시 내 입술로 기억하고 노래해라.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다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은 다 식어집니다. 감정은 사라져요. 서로를 향한 열정도 사라지죠. 이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열정의 불씨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습니까?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유명하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조금씩 식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조는 더 강해질지 몰라도 열정을 식는다. 그렇게 식은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라. 예전처럼 사랑의 편지를 써보라.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남편을 맞으라. 예전처럼 근사한 곳으로 데이트를 나가라. 예전처럼 분에 넘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좇는다면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리라. 그러면서 아이들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전처럼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전처럼 차 안에서 가스펠송을 틀고 따라 부르라. 1년 넘게 처박아 두었던 성경책을 꺼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하다 보면 희미했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왕이면 이번 주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좇는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해보라. 필시 그들의 열정이 당신에게로 옮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정열적으로 그분을 좇으라. 여러분,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말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거짓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절대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또 누군가가 질문해 온다면 스스로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주신 분이야.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과 가져왔던 추억들을 남들에게 전하고 또 말하고 자랑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셨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분명히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기뻤어.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만큼 나에게 좋은 시간이 없었어.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다른 누구의 입술도 아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라고, 노래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 맞다, 우리 주님 정말 날 사랑하셨는데, 내 인생에 정말 신실한 분이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멈춰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이들만의 말처럼 오래도록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면요, 다시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왔을 때만 찬양 부르지 말고 평소에 불러봐요. 또 성경을 책장 속에 처박아 놓았다면, 이 아이들만의 표현이 웃겨요. 성경을 책장 속에 처박아 놓았다면 꺼내서 다시 읽어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성경 그만 보고요. 종이 성경 읽으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던 나만의 특별한 자리 있다면 나만의 베델로 찾아가 보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노근리에 와서 이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이 노근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저 노근리에 가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베델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만의 말처럼 이 모든 일들이 오랜만에 하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사랑을 고백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의외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색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평소에 그런 고백을 잘 안 하던 부부라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하지만 또 의외로요, 한번 서로를 사랑했던 부부는요, 조금만 함께 노력해도 사랑의 불씨가 금세 되살아납니다. 저도 아내랑 그런 노력을 솔직히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했어요. 둘이 다시 카페도 가보는 거고요. 영화도 보러 가보는 거고요. 오랜만에 손도 잡아보는 거죠. 연애 때는 그렇게 팔짱도 많이 끼고 손도 많이 잡았는데요. 이상하게 결혼한 다음부터는 손을 잘 안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부러 잡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그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맨날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말고요,
오랜만에 파스타랑 스테이크도 먹어보는 거죠. 때로는 직접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요리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에 제가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의식적으로 사랑한다 말해 보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보다 보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 보다 보면 정말로 아내가 다시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여러분이 보았던 그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느꼈던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베푸셨는지 다른 누구의 입술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라고요.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기도해보고요.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 시작해요. 주님, 고등학생 때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20대 때 이렇게 했고 30대 때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주님과 추억을 늘어놓다 보면은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흔적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보면요, 여전히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확신이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이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신실한 분이셨는데 내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그 사랑을 등한시하며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그분을 노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이라면 의외로 사랑은 금세 회복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잠들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갔다가 또 정신 차려보니 멀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병을 뚫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의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을 것이다. 자, 여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딸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비아냥거렸어요. 네 남자가 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남편이라고?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을 것이다. 그런 남편을 잃어버렸다니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여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남자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의 곁에는요, 그녀와 함께 남자를 찾아줄 동역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 혼자서만 남자를 찾았지만 그녀가 남자를 노래하고 남자를 찬양하며 남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동안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남자를 함께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분명 그럴 겁니다. 분명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요, 그 노래를 듣고 또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옆에는 함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나 혼자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좋겠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전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는 함께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늘어났다고요? 매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면요, 우리 옆에는 예수님을 함께 찾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자는 비로소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의외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 가운데에서 그의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따기 위하여 그의 동산으로 향품나무 밭으로 내려갔다. 여자의 사랑하는 남편은 동산 가운데에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동산이라는 것은요,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도 했죠. 남자는요, 처음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 사랑하는 자의 동산에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어디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여자가 갑자기 감정에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백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백합화들 사이에서 풀을 먹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속하였다. 이 문구는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라고 했죠. 오래 걸렸지만 여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여자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죠. 그리고 이 남자의 품 안이 바로 여자가 있어야 할 곳, 여자의 자리라는 것을 여자는 알게 된 겁니다.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안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습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이 둘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둘은 앞으로도 항상 함께일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4절부터는 남자의 사랑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6장에 등장하는 남자의 사랑 고백이 4장의 내용과 대거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보면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털 깎일 암양떼 같다. 그 모두가 쌍둥이 같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너울에 비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를 들었던 지체들은 이 말씀이 익숙할 거예요. 이 문장은 오늘 오전 본문 속에도 똑같이 있었던 문장입니다. 여자는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남자에게로 왔어요. 고난을 헤쳐나오는 동안 분명히 몸도 많이 상하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의 몰골은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을지도 모르죠. 여자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밝혀도 끈질기게 되살아난 야생의 풀과도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남자의 사랑 고백이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상한 모습으로 남자를 찾아왔는데 남자가 똑같이 결혼식 날 했던 그 고백으로 고백해 주는 거죠. 너희 머리털은 예쁘고 이도 예쁘고 뺨도 예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 듣게 될 음성일 줄 믿습니다. 분명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갈 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요, 날로 후패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루 시시때때로 후패해져 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피곤에 쩔어서 후패해져 있는데 자, 좀 표정을 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몸 여기저기에는 수많은 상처들과 흉터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소녀 같은 모습, 상큼 발랄한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져 있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 근육이 붙어가지고 우락부락한 여전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우리의 모습은요, 고생 한 번 한 적 없는,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공주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군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신부로서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여전히 예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쁘다고 말하는 포인트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눈에 우리는 어여쁜 자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 몸에 생긴 실전 근육들을 볼 때 멋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6장의 차별화된 포인트죠.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네. 디르사와 예루살렘 모두 산 위에 위치한 성이에요. 둘 다 웅장한 성벽과 강력한 방어 시설을 갖춘 요새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고 말하는데요. 이건요, 놀랍게도 여자의 이 강력해진 모습을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여자가 고난을 이겨내는 동안 근육도 좀 생기고 엄청 있게 강력한 여전사가 돼서 돌아온 것이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이 남자는요, 사실 이 강한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고난을 뚫고 온 여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가슴도 이렇게 딱 벌어지고요. 어깨도 커졌어요. 이 많은 헬스인들의 로망이죠. 몸이 좋아지니까요,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칭송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이 여자의 그 당당하고 강렬한 눈빛을 도무지 쳐다보지 못합니다. 내 눈을 내게로부터 돌려라.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그 짤 있잖아요. 이병헌, 으악, 내 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으악, 눈부시다. 도저히 너와 눈을 마주칠 수 없다. 네 눈빛에 빠져버릴 것 같다. 남자는요, 소위 걸크러쉬로 변해버린 여자의 모습에 무한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찬사는 사실 오늘 우리 감각으로 볼 때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찬사예요. 남자는 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그녀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강조점은 여자가 하나뿐인 존재다, 둘도 없는 존재다에 있겠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볼 때 자꾸 뭐가 보입니까?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60, 80이요, 궁녀들은 수 없다. 여기가 보여요.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한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든다면 나에게 수십 명의 여자가 있지만 내 찐사랑은 너야, 이렇게 말하면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고백은 아닐 수 있죠. 뭐 저도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대 차이입니다. 왕에게 여자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강조점대로 이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뿐인 여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많은 여자가 있는 왕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여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바로 여자가 입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그녀 하나뿐이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를 왕비들과 후궁들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딱히 이 왕비들과 후궁들은 여자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한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새벽별같이 내려다보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결하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자, 아까 등장한 칭찬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헤치고 딱 여자가 남편에게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보던 궁정에 있던 여인들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칭송하되 이 군대와도 같이 당당한 여자의 걸크러쉬 매력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6장의 독특한 주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남자를 찾아온 여자의 모습이 무척이나 강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녀티가 나지 않는 한 사람의 용사 같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남자 왕에게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거죠. 심지어는 왕비들과 후궁들까지도 칭송하고 흠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취향을 여러분이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취향은 의외로 강한 여자예요. 왠지 긴 생머리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청순한 신부를 좋아하실 것 같지만 툭 건들기만 해도 픽 쓰러질 것 같은 여리여리한 신부를 좋아하실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의외로 이렇게 근육도 좀 있고 용사처럼 강한 신부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를 보실 때 으악! 내 눈을 내게서 돌려라.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한눈에 반해버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길은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에요. 시련과 또 광야를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고 후패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을 끼치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용맹한 병사로, 당당한 군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을요, 20대 때 정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또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20대의 시간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내 인생은 평범할 수 없는가?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 인생인걸요. 원망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불평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인생을 다시 누군가와 바꿀 수도 없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는 거죠. 몇 번이나 포기하고 몇 번이나 주저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시련을 통해 난 더 강해질 거야. 이 고난을 통해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야. 계속 넘어지면서도 상처받으면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 제 앞에 놓인 고난과 맞서 싸웠던 거죠. 또 좋아했던 찬양 있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입니다.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어요. 혼자 기타 메고 부르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부르고 또 부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또 헤쳐나갔던 거죠. 분명 그 시간은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보물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끝에 결혼도 했고 새 자녀도 낳는 등 정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수없이 의심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이제 이 사실 하나만큼은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진리가 마치 오뚜기 아래의 무게추같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바로 훈련된 성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납해야 하는지,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는지, 때로는 어떻게 불의와 담대히 맞서야 하는지, 고난이라는 실전 속에서 주의 말씀들을 실천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제 마음이 꽤 강해졌어요. 물론 강해진 게 겨우 그 정도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의 저는 나름 많이 강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신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소심함도 있고 약하기도 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난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 낼 수 있고요. 도전해야 할 때 도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 나가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산 게 자랑이겠습니까? 비록 고난이 힘겹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짧게라도 간증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고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숙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강해집니다. 앳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느새 늠름한 용사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어떤 현실이든지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담담하게 마주할 줄 아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과 맞설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우리,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우리, 그냥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픽픽 쓰러졌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숙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담대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몸은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몸 여기저기에 상처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실전 근육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신부로서는 사실 그렇게 안 예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 또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시는 모습이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다.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또 먼저 이 길을 완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는 모습인 겁니다.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요, 고난을 너무 힘들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요. 너무 불평만 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원망한다고 바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불평한다고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힘들고요. 길어지면 때때로 있던 소망마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맞서려는 모습을 누구보다 기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하는 고난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이죠. 이 고난이 다 지나면 우리는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가슴도 딱 벌어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근육이 붙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드는 잘 단련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 예수님께 이 단련된 근육을 보여줄 날을 기대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한 세트 더 훈련할 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난을 자극으로 즐길 줄 아는 이 영적 헬창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근육질 신부를 좋아하십니다. 강하고 당당한 군인 같은 신부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군인 신부가 있는데 좋아하신대요. 우리 주님의 취향은요, 걸크러쉬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갑시다. 결국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주님께 도착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 아가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기도할 텐데요. 자, 11절에서 여자는요, 와디의 싹을 보기 위해 또 포도나무가 꽃봉오리를 내었는지 또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보기 위해 호두밭으로 내려갑니다. 아가서에서 포도원 동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자신을 가리키는 은유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여자가 뭘 하는 겁니까? 남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둘만의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여자를 살짝 들어 올려서 존귀한 자의 마차에 태워 주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친족 존귀한 자의 마차에 두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남자의 마차에 탔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남자와 함께 둘만의 공간으로 둘만의 동산으로 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코러스가 들려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14절에 의하면 이 코러스의 주인공들은요, 여자에게 악한 욕정과 흑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홀로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여자를 탐냈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 여자로 가늠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자가 홀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자를 넘어뜨리고 욕보이려 했지만 이제 여자가 그들의 소라기를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제 여자가 남자의 마차에 탔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쉬워하며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나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쫓아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군영에서 춤추는 자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여자를 군영에서 춤추는 무희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너희 유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남자가 막아서는 거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예수님께 안기는 때가 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 했던 모든 원수들이 아쉬움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절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절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부를 함부로 대하려 하느냐. 그들을 꾸짖으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7장에서는요, 여자를 향한 남자의 예찬이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 4장과 같습니다. 다만 4장이 여자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갔다면 7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어 나간다는 점이 다른 거죠. 너는 발도 예쁘고 허벅지 곡선도 예쁘고 배꼽도 예쁘고 허리도 잘록하고 가슴도 예쁘고 목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머리털까지 다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가면서 칭찬하는 건데요. 남자가 여자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크게 기뻐합니다.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기쁜지 즐겁도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 남자가 지금 이 시간 여자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요. 이 부분이 또 오늘 저녁에 19금 부분이죠. 한번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와 같고 내 입천장은 좋은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잘 안 넘어가져가지고 오늘따라 7절에서 남자는 여자의 키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여자의 가슴을 그 종려나무에 달린 열매송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것의 과일 꽃차례를 잡으리라. 개역개정은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지가 아니고 꽃차례입니다. 꽃차례는요, 곧 과일 열매가 될 꽃송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여자의 가슴을 열매송이라고 해놓고 8절에서는 그것을 잡겠다고 말했다면 그 뜻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몸을 만지고 여자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가슴이 포도송이라는 말도
코의 향기가 사과나무라는 말도 입천장이 포도주라는 말도 모두 성적인 연합을 갈망하는 남자의 시그널입니다. 이미 아가서 4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시그널을 보낼 때 이 표현들을 사용했죠. 물론 오늘 저녁 본문에서도 여자가 기꺼이 승낙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부니까요. 재미있는 건요 남자가 여자의 입천장을 좋은 포도주라고 표현하니까요 여자가 이 말을 받아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그 입술과 이로 흘러갑니다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당신의 입천장, 입속은 포도주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포도주가 이제 당신의 입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스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고백하는 건데 이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의 갈망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는 내가 당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이니 내 마음도 몸도 모두 당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신부인 여자는 신랑된 남자에게 기꺼이 자기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여자가 더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4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리드했다면 이제 7장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리드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요, 내 사랑하는 자여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서 동네에서 밤을 보낸 다음에 포도원으로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꽃봉오리가 열렸는지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이거 역시 진짜 포도원에 가자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아가서의 문맥에 의하면 서로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며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뜻입니다. 이제 여자는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곳에 내가 당신을 위해 쌓아둔 선물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 위에는 새 것뿐만 아니라 묵은 것까지 각종 특상품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놓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 동안 남자를 위한 선물, 곧 각종 특상품의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놓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준비한 온갖 특상품 열매들을 남자에게 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4장의 첫날 밤처럼 오늘 남자와 여자의 밤은 길어질 겁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더 많은 특상품 열매들을 여자가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 더 많은 특상품 열매들은 바로 여자가 고난을 통과해 오면서 마련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밤은 길고 행복하고 짜릿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결론을 제외한, 이 8장을 제외한 아가서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인생은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정금과 같이 더욱 순결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드릴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두었던 특상품의 열매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며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했고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며 섬겼던 수많은 영혼들 역시 우리 주님께 드릴 특상품 열매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갑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을 곳은 오직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를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